요즘 여러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로 세계가 어수선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휘발유나 경유 가격도 이제 곧 3,000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전쟁이 나와 관계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다 관련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IS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지켜주겠거니 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이 오합지졸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러시아 군대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생각보다 용맹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면서 조롱받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탈출을 돕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뿌리치고 남아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리더십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지요. 강대국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침략을 했는데 약한 나라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서럽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와 지지, 연대, 지원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버티기 힘들었겠죠. 우리도 틈나는 대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해당 본문 내용이 나올 때 다루도록 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장로에 대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다뤘던 이야기 단락은 4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5절 전반부까지 그러니까 한 이야기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상반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아멘. 자, 젊은 자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어쨌거나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장로라는 교회의 지도자와 원로들, 그리고 젊은 자라고 하는 소장파 리더십 또는 나머지 성도에게 장로는 본을 잘 보이고 젊은 자는 잘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본문은 누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먼저 대상은 다 서로라고 하죠. 다 서로입니다. 자, 장로와 젊은 자를 총망라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그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겸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렇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전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이어지는 말씀으로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이하의 말씀은 잠언 말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인용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이하의 6절부터 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잠언 말씀을 해설하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교만한 자를 누구로 여기고 있고 겸손한 자를 누구로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교만한 자,
겸손한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기로는 그저 개인적인 성품, 그래서 개인이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라는 일반적인 성품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성도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 너무나 좋죠. 하지만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그렇게 고상한 가르침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치열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이 교만한 자라는 것은 바깥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등장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8절에서는 그들은 말씀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순종하지 않는 자로 등장했어요. 교만한 자라고 하지 않았지만 2장 8절에서는 말씀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 2장 12절에서는 성도를 비방하는 이방인들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5절, 2장 15절에서는 무식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는 까다로운 주인들로 나왔고요. 3장 1절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 3장 16절에서는 성도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4장 17절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이 교만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만한 자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이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정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성도를 핍박하는 대적 마귀가 바로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성도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인식하는 초대교회의 상황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내야 했던 이 세상살이의 최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권면이 무엇일까? 여러 명령형의 권면들이 있지만 먼저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권면의 우선 맨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는 대적하고 싸워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본때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나를 비방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총칼이라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권투장갑이라도 끼워야 될까요? 대적 마귀와 싸워야 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과 진짜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로 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진짜로 멱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가르침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멱살을 잡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른 것처럼 성도의 싸움의 방법도 세상과 다른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이 성도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총칭해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방법이에요. 겸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원수가 줄이고 있으니까 잘 됐다 하면서 더 굶기고, 원수가 목마르니까 잘 됐다 하면서 물이 있던 것도 치우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먹을 것도 치우고 마실 것도 치워서 원수가 목마르고 또 먹지 못해서 죽기를 바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죠. 한 명은 꼭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건 성도가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성도의 무기는 칼과 총이 아니라 관대함과 상냥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5절에서 말하는 이 교만한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겸손한 자가 누구일까요? 성도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교만한 자에 대항해서 겸손이라는 무기로 싸우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겸손한 그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총칼을 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6절 말씀처럼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시고, 10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관대하고 상냥하겠다라고 선택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만한 자 그 대적 마귀 앞에서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삶은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이 대적이라도,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이라도, 어떤 사나운 사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두루 다닙니다. 마귀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경험하는 마귀는 막 이상한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는 사자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이리저리 툭툭 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있는 그 사람, 그러면 감히 나를 건드려 하면서 내가 입질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집중 공격을 하게 되겠죠. 성도가 성냄과 분노와 평정심을 잃고 하나님의 무기인 겸손을 잃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를 찾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세상에 내주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켜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지 않으면 대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기면 대적은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를 들면 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앞에서 겸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럽고 치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와의 한판 승부를 앞둔 성도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 대적과 싸울 수 있을까? 염려가 태산이죠. 어떻게 아무 걱정 없이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주님께서 성도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돌보는 이 없을 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염려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들이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으면 커다란 들통에다가 곰탕을 가득 끓여 놓는다고 하죠. 집을 나서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가는 게 아니고요, 밥 한 끼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가지고 이 가족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준비해 두지만 정작 가족들은 아무리 들통으로 곰탕을 끓여놔도 라면 끓여 먹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그러죠. 가정은 돌보는 이 없을 때 망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돌보는 이가 되는 이 아내들,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가족들은 염려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교회를 돌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을 때 이 너희가 누구냐면 말씀에서는 양무리가 등장했죠. 양무리입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은 목자이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비록 고난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의 한판 승부 앞에서, 그들과의 한판 승부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불시험 앞에서도 겸손과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무기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9절 말씀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혼자라면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극도의 탈진에 빠진 엘리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는 그 기세가 등등했죠. 하지만 850대 1 너무나 외로운 숫자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후 엘리야는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어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천사를 통해서 공급받은 이 음식물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렀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의 생명도 뺏으려고 합니다. 나밖에 없어요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혼자 남았다는 생각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낙심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 그렇게 7,000명의 동역자들,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 혼자가 아닌 수많은 무리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엘리야가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 싸우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대국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죠. 버티고는 있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지지가 이어지고 응원과 연대와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골리앗과 같은 이 대적과의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염려하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죠. 그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힘이 되듯 내가 바르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분투하는 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싸움은 주먹 다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게 이어진 말씀이 결국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통해서 반복했듯이 교만을 대항하여서 겸손하고 악을 대항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죄인을 자녀 삼으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성도를 향한 비방을 그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원한 영광을 위해 잠깐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겸손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도 되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에도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되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주님의 무기를 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로지 하늘 뜻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겸손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